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겨야 될 줄로 안다. 그래야만 그것이 바로 으뜸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참 이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만 있는 얘기지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 인생 살 때 다 으뜸이 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1등 해라, 1등 해라 그러고 어떻게든지 승진하려고 애를 씁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돼. 또 돈을 벌어도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야만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래야만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보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니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겨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 임직자들, 올 한 해를 내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가정을 섬기고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어떻게 부모님과 자식들을 섬기고 직장 동료들을 섬겨나갈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택했어요. 어떤 본문인가? 야고보와 요한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장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마가복음에서는 당사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르지만은 둘 다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들, 내 자식만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곤란하신 경우가 많죠. 어머니들이 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 자식만 잘 되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입장이 곤란하시. 특히 시험 때만 되면 그냥 기도를 하는데 내 자식만 1등을 하고 다른 자식은 좀 못 봐.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 마음속에 젊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높은 자리로 가고 싶다. 만일에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 90세에서 95세 사이에 이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쓸 때 자기가 젊은 나이 때 예수님에게 했던 얘기,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조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뭘 모르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왼편에 서서 주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영광 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95세 때. 근데 이때 젊은 나이에 한참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사람들을 좀 휘두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자, 너네가 지금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네가 내 옆에 있으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의 과업을 다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든지 좀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 내에, 물론 다른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너무 강하게 들어와 가지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의 직분이라 하는 것을 어떤 신분 상승에 자기의 위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고, 장로가 신자들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 성결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지만은, 장로교는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장로가 주인이 됐어. 장로가. 그래가지고 장로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운영을 해. 장로교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이니까. 요 옆에 있는 신촌 장로교회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장로가 주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로 마음에 안 들면 목사를 쫓아내요. 그래서 보니까 자주 쫓아내더라고. 젊은 목사님 한 분, 좋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 설교도 잘하고 젊은이들한테 인기도 있고 방송 설교도 이렇게 하는데, 장로들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쫓아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장로 마음에 맞는 목사님을 한 번 모셨는데 1년도 안 돼서 쭉 쫓아냈어.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회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신분 상승의 그런 것으로 한국 교회가 잘못 오도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직분을 받는다는 것,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가지고 모든 영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것으로 오해를 했다면 그건 정말 안 될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신분의 상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 전도사 위에 목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데 있다. 종이 되는 데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것이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야 할 것이다. 직분을 받는 즉시 이제는 섬기는 자로서, 종이 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1년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이 땅에서의 직분, 이 땅에서의 제자로서의 어떤 영광을 생각하고 있지만, 진정한 직분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것은 다시 말하면 희생입니다. 희생. 네가 교회 일을 하면서 진정으로 희생할 수 있느냐? 직분자로서 우대받고 존경받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직분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 몇 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코치를 해줬어. 나가서 주차 관리도 하시고 교회 청소도 좀 하세요. 그래야 다음 장로 투표에서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앞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주차 관리 이렇게 해서 나중에 되기는 됐죠. 네. 그거는 마음속에 우러나온 것은 아니고 평소의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내라도 내라 이거지. 흉내라도. 교회 직분이라는 게 폼 잡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카터 대통령이라. 카터 대통령.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었잖아요.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 봉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주일학교 봉사, 야, 대통령이면, 네? 사람 불러다가 예배 드리면 되지. 야, 난 그것도 웃겨. 아니, 대통령이 말이죠. 아니,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청와대에서 야, 어떤 목사 들어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리고 나서 또 사진을 찍어요. 사진 다 찍어가지고 당회장실에서 다 걸어놔. 정말 꼴불견이더라고.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교회에서 높아지는 건 아니지. 오히려 더 사회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교회에서는 더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잘 되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 신자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누구 뭐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좋아. 여러분들이 좋아. 지난번에 어떤 분 보니까 우리 교회 신자는 아닌데 방문하셨는데 오자마자 북에 가서 설교지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 그 사람 다시 봤어. 야, 저 사람은 섬기는 거, 봉사하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구나. 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냥
남의 교회 가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닌데 그만큼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봉사와 직분에 대한 생각이 아주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든지 그 직분이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더 희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비단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저는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섬기려는 마음. 야,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 이제 몇 년이나 더 살겠나?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제 얘기예요. 제가 반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배우자 섬길 수 있겠는가? 또 자식들이 나에게 부모에게 뭐 좀 어떻게 해주나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어떻게 좀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그러면은 불평불만이 없으니까 자식의 불평불만. 못 해준 것만 생각이라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자기네들을 좀 잘 봐달라고 우편 좌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말이 제자들한테 들리니까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12명 중에 2명이 가서 예수님과 얘기해가지고 나만 사랑해주세요. 나 좀 좋은 자리 주세요. 이렇게. 나머지 10명이 화가 나요. 화가 났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41절.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정신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공동체의 분열이 옵니다. 무슨 직분 받았다고 그 직분은 대단한 것처럼 말이죠. 그걸 가지고 휘둘르고 남 위에 서려고 했을 때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들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서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부족해지고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해지게 되어질 때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꼴 보기도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항상 가지는 것.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끈끈하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공동체의 분열이 아직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들 섬기려고 하고, 다들 희생하려고 하고, 다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려고 애를 쓴 것을 볼 때, 참,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운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나 우리가 임직 예배 드릴 때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 잊지 말자. 이거.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잊지 말자. 되새기자.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나는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분께서 너네가 정말 제대로 섬기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된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항상 보고 그 원하는 것을 잘 서플라이를 해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으니까 그런 마음에 부족함이 생겨요. 뭐냐면, 야, 정말 내가 성도님들을 잘 좀 섬겨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뾰족한 수가 없어. 그래서 어제 내가 생일 파티 준비를 하면서, 케이크를 하면서, 올해는 케이크만 자르지 말고 뭐라도 하나 드리면 좋겠다, 생일자들한테.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카드 그거 한 잔씩 드려가지고 부부간에 또 친구들 간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이걸 하나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어요. 뭐든지 좋다 이거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올해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무나 직분 받는 거 아닙니다.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올 한 해 마음껏 성도님들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선물, 이 직분을 우리가 높아지려고 고만한 생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직분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